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주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예레미야의 확신이 느껴집니다. 본문에서 희망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미크베는 기다려진 어떤 것, 확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 역사의 기억 속,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겼다고 해서 현실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미래를 맡긴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현실을 방관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될 것이니 지금 눈앞의 상황은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한 오해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살아갑니다. 각자 살다가 미래에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현실적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더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기에 지금 상하고 깨진 위기의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회복하실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이 말 안에 담긴 숨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래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생존해야 한다. 너를 도울 더 강한 사람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실을 나열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았고 무엇인가를 더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신 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은 자신의 죄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경외감입니다. 마치 새로운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느끼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새롭게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외감,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상합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원수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구분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타인에 대한 긍휼이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예레미야의 기도는 전혀 사랑스럽지도 긍휼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론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까지 가는 과정에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더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신앙은 이론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인생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이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나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한 기도, 연합한 삶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인생은 뭐 하나 확신하기 어려운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고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